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대림은 오심을 기다린다 라는 뜻으로, 이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막연히 그냥 성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한번 품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이 되면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에 점화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세계교회 오랜 전통입니다. 자,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주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희망의 촛불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의미가 이 촛불의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와 경배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사들은 왕으로 오실 별을 보고 왔기에 왕으로 태어나신다면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온 왕궁이 소동했습니다. 자, 헤롯 왕은 아니 내가 버젓이 이렇게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났다고 그런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곳이 어디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대답하기를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한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헤롯 왕은 이제 박사들에게 가서 왕을 만나거든 내게도 알려달라고, 그러면 나도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들레헴에 도착한 동방의 박사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자기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찾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동방 박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이, 그 뜻은 점성가요, 천문학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들은 별을 보고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별을 보니까 왕의 별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저 먼 곳 동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이란, 페르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 먼 곳에서부터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별의 주인공이 유대인의 왕, 곧 온 세상의 왕임을 깨닫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귀한 예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세상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기쁨은 찾아오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먼 곳이지만 기꺼이 예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기 예수께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배하러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이곳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이유는 하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절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께 드린 그 예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이 무엇입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여러분,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라는 것은 당신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시오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저 동방 박사들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경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오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돌 응원봉이 때 아닌 인기라고 합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 집회에 촛불 대신에 응원봉 사용이 늘어나면서 포털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응원봉 검색과 거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네이버 쇼핑 사이트에 응원봉 검색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원봉이 인기를 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김진태 전 의원이 촛불은 촛불일 뿐이다, 불면 꺼져버린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김진태 전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처럼 꺼지지 않는 LED 촛불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응원봉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추운 날씨에 거리로 나선 것은 이 땅의 주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촛불을 들고 나온 우리 모두의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오, 온 백성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동방 박사의 이 경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이 땅의 왕인 헤로드 왕의 명령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한 후에는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께 올 때는 어떤 길로 왔을까요? 그들은 헤롯의 길로 왔습니다. 편안한 길, 익숙한 길, 넓은 길,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나서 당신이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한 후에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어떤 길로 갔습니까?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불편한 길, 낯선 길, 좁은 길, 춥고 배고픈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전의 길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새로운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의 길을 걷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구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과 친구가 되고 권력과 친구가 되고 쾌락과 짝이 되어서 넓은 길로만 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그러나 마지막에는 생명과 영광이 기다리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새로운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탄핵에 참여했던 김예지 의원은 당원들로부터 비난 문자 테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당론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배신자 취급을 받았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꾸준히 소수자 문제에 앞장서면서 당내의 다수 의견과 반대되는 소신을 지켜왔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으로 피아니스트 출신입니다. 미래한국당 1호 인재로 영입돼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지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비례대표로, 또 22대 지난 총선에서도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시각 장애인인 그는 주로 장애인과 여성 이슈 등의 소수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왔습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탄핵 표결 후에 B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의 혼란을 막는 방법이 탄핵 부결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면서 저는 제가 대리해야 하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들어간 것이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예지, 그는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헤롯의 지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시로 다른 길로 걸어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는 죄인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기다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해야만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저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오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길로 돌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한 후에 헤롯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헤롯의 길,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처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다른 길을 걸어감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르시겠습니다.